오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두 분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행정 목사님과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인데, 제가 보통 본문을 10절에서 15절을 구가했는데 오늘 한 절이니까 두 분이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사님도 제가 본문을 사무실로 보내드릴 때 그냥 한 절로 보내드렸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도 제게 가까이 오시더니 한 절입니까? 그래서 한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느낀 것이, 갑자기 달라지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걸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프시지 마시고 갑자기 달라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 웃는 모습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함없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시냇가에 물된 동산처럼 늘 푸르고 늘 밝고 늘 강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부지런한 목자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몇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으며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이 한 절이니까 중심으로 할 것도 없고 그냥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본문이 짧으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도요, 막 읽으면 안 돼요. 아껴서 읽어야 됩니다. 저도 천천히 아껴서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5분 설교를 하시겠구나,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본문을 또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본문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축복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에 급급할까요? 그리고 내 이름이 만약에 주보에 빠지거나, 내가 이번 주에 분명히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자 명단에 안 나와 있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제 이름 때문에 이러는 거는 아닌데요. 우리 가족들이나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보시면 얘는 왜 헌금을 줬는데 헌금을 안 왔나 걱정하실까 봐요.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사무실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접두사, 접미사, 한 글자까지라도 그냥 기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짧은데요, 한 글자 한 글자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어디에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서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원래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마도 나사렛에 가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여러 번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매 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하시려고 그 때를 맞추어서 천하의 호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는 호적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배가 만삭이 되어가지고 불편한데, 아이고 하나님 왜 그냥 나사렛에서 낳게 하시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실까요? 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부모 형제에게도 원망 아닌 원망을 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왜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왜 멀리 가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거 40일도 안 걸릴 거리를 갔다가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방황하고 고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요. 뭐 창세기 찾으라고 그러면 그냥 맨 앞에 찾으면 되는데 미가서는 훑어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막에 찾아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또 도대체 성경 어디 속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직장이 없을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서 여관, 옛날에 여인숙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여관에 서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으로 가게 되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가대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교회를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나에게 소홀한 자리에 오게 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투덜투덜대고 불평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니까요, 교회에 오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미치겠다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찬송 소리만 들리면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 처음 몇 개월 쉰 다음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디다요. 여러분, 주 예수 고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자,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요, 오늘, 이 오늘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단어하고 똑같은 말씀을 써주셨네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오늘, 이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얘야 너 여기 왔니?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빌라도가 꿈을 꿨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운 꿈을 꿨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거는 오늘이라는 말은 결정적인 날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결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루하루가 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라도의 아내가 악몽을 꿨습니다. 너무너무 꿈에 괴로웠는데 그 꿈을 꾸고 났더니 무슨 꿈이었냐면 이제 자기 남편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아내에게도 너무너무 큰 시련이 올 것을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보,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나쁘게 말하지도 말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지도 말고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지 마세요. 당신은 거기서 빠지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까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운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동네가 어디예요? 오늘 그 지역에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네는 상계동, 일동 동네, 노원역 근처 그 뒷동네 이런 동네가 아니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도시국가, 성벽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멋있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그 도시, 아주 중심 도시를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겠다라는 것은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위대한 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주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역, 여기는 이 단어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코라. 잘 모르셔도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지역, 코라, 헬라어로 코라인데요, 이거는 장소, 지역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드디어
정확한 뜻은 시골. 그것도요, 온화한 표현이고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밭, 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요, 시골도 시골인데 시골에서도 시골의 오두막살이라도 그 따뜻한 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밭에서 태어나셨다. 농사 짓는 밭. 밤중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리를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 뭐 갑자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나가가지고 비닐이라도 덮어놓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건 보리도 없는 맨들, 이거를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바로 시골, 이 단어를 똑같이 쓰셨어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좋은 곳이고요, 시골은 산 꼭대기, 가난한 동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동네, 전도사님들에게 교구를 맡아줘도 겉으로는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왜 나는 이런 교구야? 지금 몇 년째야? 좀 버라이어티한 교구를 좀 주시지. 나는 맨날 어딘데? 거기는 나도 싫어. 이런 곳이에요. 어디라고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네요. 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네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네요. 자,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촌에 있는 자, 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너무 비참한 곳이라. 자, 한 군데만 더요.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어디에요?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드디어 여기 밭, 이것도 똑같아요. 추수할 곳이 많은 곳, 밭. 전도할 것이 많은 곳, 밭. 거기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가라면 안 가요. 그죠? 놀러 간다. 그건 태평양도 건너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맛있는 거 있는데 좀 식사하러 오시나? 좀 먼데요? 전 목포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가 났는데 저기 목포 못 갑니다. 스케줄이 있어서요. 제가 꼭 가야 되는데. 자, 그 지역에 뭐예요?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목자가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으로 쓰셨어요. 지휘자, 율법 수여자, 그의 가축을 보호하는 강력한 모리자. 모리자는 뭐냐면 모는 사람. 자, 목자는요,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주 가증히 여겼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12아들이 11아들이 와서 바로가 살게 해줬던 데는 고센 땅이라고요. 애굽에서도 구석에 있었던 땅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둔 곳인데,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목축업을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목축업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천직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고대 동방에서는 그러나 이 목자라는 호칭이 통치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애굽에,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죠. 이집트의 그 황제들이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요셉이 목자거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목자는 통치자를 다른 말로 할 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참 하찮은 말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기 전에는 그 집이 하찮은 곳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 때에 위대한 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에스겔 34장 5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힘들고 남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직업이 목자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성도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여 보지 않을지라도 네 안에 만왕의 왕 예수가 오시나니 그 예수를 인하여 네가 이 짊어짐을 짊어져라. 목자가 없으면 양떼가 흩어지나니 너희가 목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 십자가를 져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와 거기서 말하리라. 내가 너와 거기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를 죽는다. 내가 그 목자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그 기쁘신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던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짝된 자, 그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짝된 자. 저는요 목사지만요 어떨 때는 내가 누굴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너는 내 짝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짝입니다. 예수님의 짝입니다. 몸이 힘들고 아파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짝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 목자들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밖에서 양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밖에서라는 말은 이거는 한 번 밖에 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찾아보니까요, 들에서 살다, 들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꽃동산 복음 축제할 때 보면 한 달 전부터 떡볶이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앞에
학교 앞에 아예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아요. 이거를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추운 날씨에 여기 나와가지고 한 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진을 치고 그 들에서 살았다 이겁니다. 자, 밤에 양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밤에, 그렇죠.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다. 왜? 밤에는 등불과 햇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은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밤을 싫어하고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가라, 가난의 밤은 지나가라, 염려의 밤은 지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밤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살고 있는 시각이 밤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자기의 양떼를 지켰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그 자신의, 그것의 스스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주차 봉사합니까? 누가 시켜서 식당 봉사합니까? 누가 시켜서 어려운 일 도맡아서 합니까? 누가 시켜서 이 이른 아침에 힘든 예배 시간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 뵙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도 스스로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노라. 네가 스스로 할 때에 내가 기뻐하노라. 나도 스스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양떼를 뭐예요? 지키더니.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본문에 여기서 지키더니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키하고 더니하고 성경 원문에는 두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감시하다, 경계하다, 망보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너 집 잘 지켜야 된다, 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야 지키 이러시라고요. 예, 그래도 지킨다는 뜻이 돼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 지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양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도 축제 잘하나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유, 주방에서들 그냥 국수 그릇 닦느라고 고생하시네요 하고 인사로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가서 보호해줘라, 보존시켜줘라. 그럴 때에 진짜 네가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저희를 내가 보존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들도
아니 목자들도 양떼를 보존했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지켜줬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쓸쓸하고 힘들게 자꾸 주차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 밖에서요 추운 날씨에 여러분의 차를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 참 이 목자의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거기서 그 차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보존시켜 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그 자리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목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뜨겁게 해주시는 그 열기 가운데 여러분의 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울증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병만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